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저의 아버님과 저의 가족들이 함께 평안히 추억을 가득 담고 밴쿠버에서 사스카치온 리자이나에까지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두 목사님 또 이전도사님 또 특별히 우리 박종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차를 같이 타고 쭉 이제 알바트를 지나서 사스카치온 그 대평원을 이렇게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사람들이 사니 이 캐나다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대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대인인 줄 믿습니다. 캐나다 살게 되면 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행을 떠나실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더 건강하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장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소리하지 않으시고 저희들보다 더 강건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100수까지 계획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120수까지 2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저희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러더라도 친구들이 90에서 한 조금 90 초반에 가면 다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의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받으려는 욕심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믿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님 100수까지 1차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차는 120수까지 세우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우리 말씀의 성님들 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믿음 준비부터 착착 이제 더 하십시다. 우리가 100수, 120수 살려면 아직까지 사람만큼 더 살아야 되는 분들이 다 여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성경 다음가는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책 이름을. 그 책 이름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천국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위기로부터 늘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자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서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움의 연속이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동화 속의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화 속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신데렐라, 백설공주에게 위기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혼해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만나 함께 사는데 위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한자로 위험과 기회라는 이 말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한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무엇이 되는 것이지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왕이 내리는 이 진미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그 다음에 왕이 공부시키고 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위기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터를 누리면서 백전백승한 왕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왕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왕인데 그런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대제국, 세계사역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이렇게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제국 안에 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성경은 갈대아 술사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지혜자와 박사들을 다 부르는데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 자연학, 인문학,
과학과 모든 예언자들인 모든 것을 아는 박사들을 바벨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혜와 예지자들 박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제국이 창세기에서는 이집트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애굽 왕 바로도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두 왕은 모두 꿈을 알지 못해서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알려주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여서 꿈을 알려주기를 구했지만은 왕은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꿈을 해석까지 동시에 말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꿈을 꾼 내용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고 박사들이라고 똑똑하다고 내게 그렇게 알려진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죽인 후에는 시체까지 매장하지 않고 거름더미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혜자들은 박사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실제로는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적당한 것으로 꾸미고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에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왕 자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이룰 만한 철저하고 비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들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꿈을 알려주지 아니해도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동안 박사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배웠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왕에게는 그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넌저시 박사들이 왕에게 말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박사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 거짓신이요 그들에게는 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과 줄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3번씩이나 박사들이 왕에게 꿈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줘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박사들은 점점 한 구석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박사들은 지금 왕이 명령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순한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어떤 위대한 왕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요구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왕이 하는 말은 정말 말 같지 않는 말씀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싶으면 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어떤 왕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 지금까지 내한테 거짓말을 해왔던 이 자들을 죽여버리라! 이런 능력과 근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았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의 한마디로 인해서 본문 13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박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점칠 때마다 똑똑하게 이야기해줬다가 하는 이 박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통이 여기저기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 겨우겨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사라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까지 불통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이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여차저차 여러 가지 위기를 넘겨 박사의 자리에 오른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왕의 성급한 명령으로 인해 졸지의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 바벨론식 이름은 누굽니까?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나고입니다.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다니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들아, 우리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살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궁리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이 만난 어려움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도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내 손에서 이 문제가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기도로, 위기 속에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에게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19절에 보게 되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젊고 저 말체 자리의 박사 자리에 있는 이 다니엘이 알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풀라고 문제를 내어주면 우리도 초등학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 내만 아는 그 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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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방방 뛰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요. 여러분 당장 자랑하고 싶고 당장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는 걸 알고 있어도 먼저 말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먼저 왕에게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려고 말이죠. 무언가를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꿈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를 만나면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가 해결되면 그 절실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실함이 뜨거운 찬양으로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위기 속에 벗어나게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마침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실에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을 해주셨는지, 나의 이름만, 나의 노력만, 나의 모습만 찬란하게 드러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제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나의 초대에 응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깊은 기도의 속에 응답의 역사를 자꾸 펼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의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갔고 왕은 미심쩍은 투로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대왕마마,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겨우겨우 내가 힘을 써서 알아낸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내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위험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응답이 되면 나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고 싶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27절과 28절에 왕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왕이 물으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처럼 박사들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의 왕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는 여러분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의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에 무엇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셋째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꿈과 그 의식을 들은 왕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 모든 신, 참신이라고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꼭 입술로 외치지 않아도 마침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위가 밝아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휴가를 좀 일찍 마치고 일찍 복귀를 했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89세가 된 저의 노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의사가 자신 있게 말을 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폐렴으로 이제 안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보통 돌아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내장들이 다 많이 상했고요. 특별히 한쪽 폐는 완전히 상해서 기능을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가십니다. 자녀분들에게 다 알리시고 준비하세요. 그 의사는 저의 누님이 잘 아는, 저의 누님이 목사 사모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누님이 잘 아는 같은 노예 지역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솔직하게 의학적으로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편리하게 이제 자녀들 빨리 불러 모아서 하루 이틀 후에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동생도 한국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캘거리에 있는 저희 조카도 한국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니 가슴이 철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3번 예배당에 가서 꼭 1시간씩 최하, 새벽 기도 시간은 빼고 아침, 점심, 저녁 최하 3시간씩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그래도
몇 년간 더 사셔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가면 좋으실 텐데 말입니다. 항상 천국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누님의 기도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의 이 밴쿠버에 있는 저희 가족을 다 불러놓고 함께 전화로 어머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제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물론 내 형편은 기도 속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살려주세요. 저희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며느리인 저희 집사람도 울고 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후에 어머님이 식사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에 있는 모든 액체가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가 설사와는 다르다. 설사와는 다른 것인데 액체가 뭔가 물이 뱃속에서 다 그냥 막 쭉 해서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걸어 다니십니다. 저희 목사님 동생이 어제 카톡으로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걸어 다니신다. 다음 주만 되면 다음 주, 오늘 이번 주에 말고 다음 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원을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입원을 이제 2인실에 지금 계시는데 같이 입원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보통 사람은 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다니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을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로 초청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내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목소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곡조가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찬양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초청되어 있는 성도들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도 먹어봐야 된장 말도 알고 맛도 알고 설탕도 설탕 맛을 봐야 설탕을 아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하며 예배하며 사실 때에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모두 이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되는 역사,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